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는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인류의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늘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우주의 시작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질문은 철학자들도 비슷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존재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죠? 우주의 시작은 어떻게 됐을까? 생명과 존재의 시작은 어떻게 됐을까? 다 비슷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과학과 철학은 서로 안 통하지 않습니다. 예, 과학하면 철학이 안 되고 철학하면 과학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철학자들은 다 과학자들이기도 했고요, 고대의 과학자들은 다 철학자들이기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철학자든 과학자든 아니면 꼭 철학자 과학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관심이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지금까지 나온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설 가운데,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가장 발달된 이론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우주 폭발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빅뱅 이론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주는 빅뱅, 크게 뱅하고 터짐으로써, 폭발함으로써 시작이 되었다. 큰 폭발과 함께 순식간에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기 시작했다. 많은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이런 과학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할 때는요, 굉장한 그 빈틈없는 발달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빅뱅 이론을 아시고 계시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또 인정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우리 빅뱅 이론을 인정한다고 해도 우리 고다음 질문이 생겨요. 그럼 빅뱅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빅뱅을 일으킨 요인은 뭡니까? 라고 과학자들한테 질문을 하면요,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발견해온 대답은, 지금까지의 최선의 대답은 중력입니다. 중력 아시죠? 제가 이렇게 이거를 들고 있다가 그냥 놓으면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중력. 서로 이 지구가 이 물건을 끌어당기고 있다. 이걸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실 텐데, 이것은 만류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바로 그 중력 때문에 빅뱅이 시작됐다. 그 또 질문이 또 남아요. 그 중력은 어떻게 해서 생긴 거죠? 과학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답을 못해요. 중력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세요. 어떻게 된 거죠? 그 중력은 어떻게 생긴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게 성경책 제1장 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답인데요, 저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제1원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이상의 대답을 못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과학에서 보면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설이라는 게 있어요. 설. 이 법칙과 설은 다릅니다. 법칙은 법칙입니다. 법칙은 변하지 않는 것이 법칙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여기서는 맞는데 저쪽에서는 틀리고, 이건 법칙이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이 바로 법칙입니다. 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고 해도 아직 법칙은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법칙이 되지 않습니다. 설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빅뱅 이론, 우주가 폭발로 시작했다, 이거는 아직 법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빅뱅 법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빅뱅 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대신 만류 인력은요, 만류 인력은 중력은 만류 인력 설 그러지 않고 만류 인력 법칙, 중력 설 그러지 않고 중력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 좀 아시는 분이 중력에 대한 또 정의도 빛의 속도로 빨라지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좀 아십니다만, 만류 인력 법칙, 중력의 법칙. 그래서 물은 어떻게 흐르는 거죠?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제가 이렇게 컵에 담겨지는 물을 쏟으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요 밑에다가 펌프로 달아가지고 선풍기로 날려보내기 전까지는 이 물은 절대로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반드시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이건 중력의 법칙입니다. 또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런 중력의 법칙이 자연계에만 나타난다라기보다 영적인 세계에도 이 중력의 법칙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 보면 그 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영적인 중력의 법칙. 이거 제가 처음 붙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놀라울 정도로 영적인 중력의 법칙과 자연계의 중력의 법칙이 비슷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40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무슨 뜻입니까? 제자는 선생보다 높아지지 않는다. 제자가 높아지면 최고로 누구 수준까지 높아진다? 선생님까지 된다. 근데 이거를 있잖아요, 제자들의 관점에서 읽으면 오늘 문맥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선생님의 관점으로 읽어야 됩니다. 제자의 관점에서 보면 제자들은 아무리 커도 선생님까지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거를 선생님의 관점에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의 관점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은 자기가 아는 것 이상은 가르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것을 가르칠 수 없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에만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중력의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인 흐름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영적인 흐름요, 이것은 자연계 중력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흐름도 영적인 높은 곳에서 영적인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절대적인 법칙으로 삼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왜요?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가 있으면 법칙은 안 돼요. 예외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럼 법칙을 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아주 분명합니다. 영적인 흐름은 반드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은 좀 더 강하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오늘 첫 번째 구절인데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오늘 예수님의 강조점은, 바로 실제적인 강조점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구절을 대했습니다. 맹인은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그 전 번역은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요, 갑자기 제 입이 딱 닫혀져 버리더라고요. 눈이 먼 사람이 어떻게 눈이 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냐. 이 말씀 앞에 이제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눈이 먼 사람이 어떻게 눈을 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예. 그 후부터 저의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 깊이 박혀져 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이 구절만큼 저에게 강한 영향력을 준 구절이 그리 많지 않아요. 눈이 먼 사람이 어떻게 눈이 먼 사람을 인도하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자, 어떤 사람이 눈이 먼 사람을 봤어요.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불쌍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인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눈이 먼 사람이에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돌뿌리에 넘어지고 구덩이 있으면 발견하지 못하고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은 다른 영적으로 눈 먼 사람을 인도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내가 갖고 있지도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면, 우리는 저뿐만이 아니라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모든 주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세요.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높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41절 42절에서 좀 더 우리에게 찌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말씀은 보통 사람들한테는 해당 안 되고 이거는 저 바리새인들한테만 해당된다. 마태복음이라면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앞뒤를 아무리 살펴봐도 이게 바리새인들의 상황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제자들 앞에서 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한테나 주시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저는 아닌데요 라고 하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이 점에 있어서 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절망적인 죄인들입니다.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진지하게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살아가면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는데 그 말의 대부분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에 관한 말이 아닙니까? 아닌데요, 저는 제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에 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하게 하셔야 돼요. 조용하게 안 하시면 의심받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말들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들은 티에 관한 말들. 이건 제 아내가 제 증인이에요. 저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대한 티에 대한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티는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그 톱밥, 한 알갱이 톱밥, 들보는요, 쉽게 말하면 뭐 널판지다 그렇게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통나무, 한 개 통나무. 예수님의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티는 이해가 돼요. 티는 눈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통나무가 눈 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표현이 좀 강하게 이제 크게 표현해서 과장해서 표현하시고 계십니다만 그 의미는 결코 과장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정말 희한한 능력이 있어요. 내 눈 속에 들어있는 통나무는 잘 못 보면서도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들어있는 톱밥 한 알갱이는 그렇게 잘 보는 능력이 있어요. 참 희한한 능력이 있어요. 내 눈 속에 들어있는 통나무는 다른 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나는 또 못 보는 희한한 능력이 또 있어요.
문제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들어있는 톱밥 한 개를 내가 봤다는 것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형제요, 내가 당신 눈 속에 들어있는 티를 빼줄까요? 그렇게 말하기는 내 눈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통나무가 들어있다고요. 제대로 보기는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눈 속에 들어있는 통나무를 먼저 빼라. 그런 다음에야 다른 사람의 눈 속에 들어있는 톱밥 한 알갱이를 뺄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예수님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말씀하실 때 주로 무슨 말씀하시냐면 말에 대해서 말. 이 말은요 결코 새치 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4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어디서 나온대요? 말이? 마음에서 나온대요. 예,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특히 말이 나올 때는 어디에 있는 말이 나오는데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도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마음도 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저 밑바닥에 프라이오리티 넘버 10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게 그걸 끄잡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기다렸다가 나오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맨 마지막 부분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성경 참 재밌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을 끄잡아가지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입속에 꼬깍꼬깍 차있는 그 말이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은 그렇게 해도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말은 일종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열매로 입술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좋기 때문이다. 반면에 나쁜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나쁜 마음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 나쁜 말하면 나쁜 마음 때문이다. 오늘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영적인 만류 인력의 법칙, 영적인 중력의 법칙.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할게요. 영적인 흐름은 반드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올라간다. 영적인 흐름은 반드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영적인 중력의 법칙을 사용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물은 결코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영적인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영성도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높아야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주겠다고 나설 수는 없어요. 총알도 없는데 방아쇠 열심히 당겨봐야 총알은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어두웠다면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가 있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도전해 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이 아니에요.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저는 참 들으면 속이 상해요. 세상이 지금 옛날에는 이런 말을 잘 안 했다가 요즘은 막 대놓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들이 영적인 높이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과학적으로 영적인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높아야지 에너지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높아야 그만큼 세상에 힘있게 영적으로 흘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일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세상을 비판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이거 감당 못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세상을 향한 영적인 영향력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들은 톱밥 한 알갱이 보고 그것 빼겠다고 달려드는 것으로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주겠다는 것이 세상에 톱밥 한 개 보고선 그거 우리가 빼내겠다고 달려드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우리의 눈 속에 들어있는 통나무부터 빼야지 감당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는지 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자신부터 먼저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말하지 말아라.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말하지만 먼저 우리 자신의 잘못을 먼저 말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이 톱밥 한 알갱이 정도라면 나 자신의 부족함은 얼마만 하다고요? 통나무 크기라고 해요. 예수님의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톱밥과 통나무. 예? 여러분, 통나무 하나 썰어놓게 되면 톱밥 얼마만큼 생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영향력은 다른 사람을 나서서 내가 고치겠다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언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높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높을 때, 자연적으로 영적으로 높은 곳에서 자연적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영적인 중력의 법칙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법칙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리고 좋은 열매는 입술에서 나온다. 오늘 우리 시대는 좋은 열매로서 좋은 말을 갈구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우리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문자를 주고받고 요즘 그냥 전 세계 공짜로 얼마든지 말을 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시원하십니까?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더 시원하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현대인들은 더 마음이 답답해요. 진실한 대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홍수가 나면 홍수는 물이 많아지는 게 홍수입니다만 그 물 마실 수 있어요?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은 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홍수가 나는 데서도 목말라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말은 많아지고 소통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다 들켜주고 있지만 외로움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좋은 열매로서 좋은 말을 갈구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좋은 말이라는 것이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 잘못된 것을 보고 부정과 부패와 썩는 것을 보고 그냥 모르겠거니 좋은 말만 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의와 진리는 짓밟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좋은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설교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입니다만 좋은 말은 진실한 말입니다. 진리의 말입니다. 정직한 말입니다. 겸손한 말입니다. 감사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좋은 말이 어떤 말인지.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먼 자들이다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만나봤더니 별 볼 일 없네요. 그리고 또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 동시에 위선자들이라는 소리는 더더군다나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이시라고 그러셨나요? 장로님이시라고 그러셨나요? 권사님이라고 그러셨나요? 집사님이라고 하셨나요? 어느 교회 다니신다고 하셨나요? 교인이라고 하셨나요? 참 만나뵈니까 참 좋습니다. 참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참 좋으시네요. 여러분, 이건 달라요.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다른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볼 때, 교인이시라 그랬나요? 제가 보니까 참 좋으신 분이네요. 이건 다르죠.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을 더 받으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 안 믿는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 더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인 흐름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높으셔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흐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쳐줄 수 있는, 세상을 인도하는 영적인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도전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낮은 사람은 영적으로 정말 높은 곳으로 인도할 수 없다고 하는 영적인 이 중력의 법칙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톱밥을 꺼내겠다고 나서기 전에 우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통나무를 먼저 뽑고 그를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적으로 더 높아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것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시간 모인 우리 시든 영락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